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Romans chapter 2 verse 1 to 5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원에 좀 독특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배 중에 집회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울리는 사람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온갖 욕을 하고 그 신고 계시는 슬리퍼를 이렇게 벗으셔서 얼굴 이렇게 뺨을 이렇게 막 때리셨대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제 어떻게 핸드폰이 울리게 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는 돼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났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이게 월십 서비스라는 말에 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서비스 받으러 오는 줄 잘못 착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월십 서비스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참 무서운 기도원 이 원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집회 중에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울리면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디 예배 중에 그러냐고 막 슬리퍼를 벗으셔서 막 때리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집회 중에 강대상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게 보니까 누구 거예요? 전화 소리가 앞에서 나요. 원장님 거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죠? 뭐 벗어서 자기 뺨을 때리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참 넉살이 좋은 게 울리니까 이거를 딱 받으시더니 주님이십니까? 집회 중이니까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끊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남의 잘못은 잘 봐도 내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 잘못을 잘 못 봐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길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와 허물이 잘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하기를 어때요?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것은 믿지 않는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없어. 나는 그 죄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들보가 잘 보여야 되는데 뭐가 잘 보이는 거예요? 남의 티끌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신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의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의 문제가 보여질 때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가
내 눈에 들어와요. 보여요. 그때 남의 죄를 통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바로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하게 사역하시던 그런 목사님들께서 펑펑펑 쓰러지는 것들을 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돈에 무너지네. 결국 여자에 무너지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온갖 죄를 다 짓네. 혀를 차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박종민, 그 다음은 너다. 정신 차려라. 다음은 너일 수 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긋난 것은 없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보고 비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제일 쉬운 거, 여러분, 남의 잘못된 거 보이는 거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잘 보여요. 죄인 때문에 잘못된 게 잘 보인다고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이거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러나 남의 죄를 보고 나를 되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길로 가기 때문이죠. 성경은 고린도후서에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가요? 남이 판단되어질 때 그것은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가, 문제가 내게 보여지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눈앞에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깨달아 알고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주병 걸린 사람은요, 자기가 잘났고 이쁜 줄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쁜 척하는 사람을 보고 야, 저는 왜 저렇게 이쁜 척하냐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공주병 걸려 있으니까 이쁜 척하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 제이콥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야곱이란 사람을 남을 속이며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가져오고 아버지 축복도 속여서 가져왔습니다. 늘 어때요? 사람을 속이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삼촌 라반을 만나죠. 야곱이 여러분 뛰는 사기꾼이라면 라반은요, 나는 사기꾼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꾼을 어떻게 회개시키는지 아십니까? 사기꾼의 대가를 만나게 하셔서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라헬을 위해 7년, 레아를 위해 7년, 삼촌의 양떼들 돌보면 6년, 20년의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부분이 나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 문을 잘 열지 못해요. 잠언 2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다고요? 13절에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숨기고 나만 그랬냐고, 나만 지었냐고 원망하고 탓하면
형통한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가지만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부리고 완악해지면 재앙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사역하다 보니까요 억울하고 오해받는 일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욕먹고 나를 싫어하고 그런 일 당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 아내가 마음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인즉 보니까 아마도 어떤 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 사모님에게 많이 시달리셨는가 봐요. 전에 다니던 교회 사모님이 조금 많이 힘들게 했는가 봐요. 어려움을 겪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제 아내도 보고 피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전에 교회에 다니는 그 사모님이 아닌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전에 다니던 그 교회 사모님도 아닌데 미워하고 피하고, 그럼 마음이 힘들 수 있죠. 제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모든 사람이 사모님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있었다고. 우리라고 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저를 더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는 억울한데 제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내랑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후배 목사가 억울하고 오해받고 사역하면서 힘들어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선배 목사가 이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선배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그 사람이 너를 잘 몰라서 그래. 뭔가 위로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어지는 말, 그 사람이 너를 정말 잘 알면 그 정도로 안 끝났을 거라고. 너를 잘 몰라서 그 정도만 욕하고 만 거라고. 근데 그 말씀 듣는데 제 마음에, 또 아내 마음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를 오해하건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자인데, 그 상황, 그 여건, 그거 말고도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난 더 많은 죄를 지은 자인데, 그분이 모르는 내 죄가 훨씬 더 많은데 나는 그것만, 그 상황만 보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보시면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기적, 소경이었던, 블라인드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죠. 근데 그것은 바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강구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거절되고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은 응답됩니다. 이상하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임하실 그때 내가 옆에 좌의정, 내가 옆에 우의정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떨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요. 여러분, 왜 화가 나고 왜 싸울까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에 내가 옆에, 주님 옆에 뭐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그거 요구한다고 해서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내가 그 원하는 게 아닌데, 나한테 전혀 관심 없는데 그걸 구하든 말든 별로 상관없다고요. 근데 왜 화가 나고 왜 싸워요? 나도 원하는 거예요.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 같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상한 건 뭐예요? 바디메오의 간구는 응답되어지고 제자들의 간구는 거절됩니다.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바디메오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제자들의 간구는요,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3년 만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디메오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죠. 누가 더 친하겠어요? 제자들이 더 친하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주님 뭔가 깨닫기를 원하신 게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강구 뒤에 바로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 나와요. 어디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시의 도시들은요 해수면보다 더 높은 곳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도시를 건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고 막 이러다 보면은 홍수가 나고 물이 잠겨서 다 그냥 한순간에 다 끝장날 거 아닙니까? 그 상식적인 겁니다. 해수면보다 물 높이보다 높은 곳에 도시가 건설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요 이스라엘에서 밀려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자들이 오는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왜요?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었어요. 약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괜찮은 도시들 다 가고 가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버려진 자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해수면보다 낮은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불과 거리가 한 30-40km밖에 차이 안 나요, 여리고에서. 근데 여러분, 두 도시 사이의 이 높이 차이는요 1050m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낮은 여리고에 산다라고 하는 건 삶이 정말 비천하고 낮은 처지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사는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비천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바디메오, 이름이 아닌 건 아시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예요.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은. 눈만 블라인드된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디메오라는 말 뜻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타마라는 말에 유래해서 됐는데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럽고 불결한 자의 아들이요, 이런 말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는 몸과 마음이 정말 낮고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의 기도는 거절되어지고 바디메오의 기도는 응답되었나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게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도 경험했고요, 무리도 걸었고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들을 봤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한 자리 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에 비해 바디메오는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드러날 것이 없는, 다 드러난 죄인인 겁니다. 감출 것이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어떤 자예요? 가난한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외침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인가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인 가난하고 초라한 동네에 그중에 가장 가난한 거지, 맹인,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병든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디메오 같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48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들이 꾸짖고 막 조용히 하라고 해도, 잠잠하라 해도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량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왜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귀도 안 들려서 그런가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이어서 아나무인이라서 그런가요?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는 마음이 가난해진 죄인, 내 자신이 누군지 알고 다 드러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의 기도는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제 아들에게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응답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응답과 역사의 능력을,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자유케 되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다른 원함이 없었어요. 아니, 있어 본다 한들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교가 안 됐어요. 주여,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시거든요.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여러분, 그는 즉시로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해요. 아, 주님, 보니까 내가 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돈이 요즘 좀 없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즉시로 대답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51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정말 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길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길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죠?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하셨습니다. 내 내면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오늘 본문에 전반부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동일한 판단을 받을 거야. 네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네가 동일한 심판을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른 적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 입으로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음란함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엔 음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고집 부리는 마음이 없어야 회개합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 부리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우편강도 십자가형에 달렸다고 하면요, 진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긍휼을 구했을 때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만 의롭다고 여기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나 원래 이런 자야? 아니요. 그거 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일까요? 그가 그래서 위대한 자일까요? 왕으로서 통치를 잘해서 위대한 왕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위대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실수합니다. 인간은요 범죄합니다. 죄의 말씀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늘 그 죄에서 멀어지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발버둥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죄와 싸우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랑 범죄하고 동침한 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지적합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왕인데 감히 네가 뭘 한다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죽였나요? 아니요. 다윗은 그 즉시로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이 계속 와서 경고해요. 잘못했다고 권면해요. 근데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다는 겁니다. 그 고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자 보세요, 완고한 것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고집 부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나를 고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시편 51편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했어요. 근데 고집 부렸나요? 아니요. 51편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 한번 곰곰 읽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몇 절만 인용하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뭐를 한대요? 죄가를 한대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11절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17절에는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어떤 걸 멸치하지 않으신대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요, 회개하는 심령을요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나의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보여요. 저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죄인 것 같아요. 뭐라는 겁니까?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심판이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어떻게 된대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진노를 어떻게 된대요? 쌓고 있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게 된다고요.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고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죄가 보일 때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문제가 없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문제인가? 핑계하며 나의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들 판단하며 이웃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사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회개하시겠습니까? 핑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이었죠. 겉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향해 왜 책망하셨나요? 그 속에는 방탕과 탐욕과 음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외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남의 티를 보고 판단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남의 죄를 볼 때 내 내면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내면의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 탐욕이 있습니까? 그러면 탐욕적인 사람이 더 잘 보여요.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잘 보일까요?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보인다고요.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된 사람이 더 잘 보일 것이며, 내 안에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가식적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 정말 싫어. 그 사람이 잘 보인다면 내 안에 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병 걸린 사람이 이쁜 척하는 사람 더 잘 보인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저를 잘 보지 못하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못 하더라고요. 대접받고만 싶은 거예요. 왜요? 제 안에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잘 못 보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잘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의가 무너져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내 고집, 내 의, 내 의로움,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무너져야 복음이 진짜 복음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담대해집니다. 회개하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회개하면 자유케 됩니다. 회개하면 오히려 주님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집이 이제 미국에서 이주를 해와요. 이쪽으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사과 그림 그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승진도 잘하고 잘 살고 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좋고요. 세금도 싸고요. 다 좋아요. 승진하면서 위에 이렇게 잘 승진하면서 그 주식을 보너스로 2년치 연봉이가 줬대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적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요즘 그 사과 그려진 회사 주식이 되게 높대잖아요. 근데 다 지금 이제 그거를 2년이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지금 오면요 다 포기해야 돼요. 그거 현금화도 못하고 다 그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는 오히려 걱정이 이거 그거 고민 안 되나 하는데요.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쁘더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오면 생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아니 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날씨를 봐도 그렇고 1년 반이 겨울 아닙니까? 그죠? 뭐 겨울 좋아하면 괜찮아요. 근데 따뜻한데 잘 살다가 직장을 봐도 여러분 여기 새로운 직장 뭐 이렇게 알아보는 게
모든 면이 별로 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다 포기하고 교회 하나 보고 온다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데 기뻤대요.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이번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애플에서 일한 게 토론토 가기 위함인 것 같다고,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다고.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의가 무너지면 기쁠 수 있더라고요. 내 커리어를 쌓는 내 의가 다 무너지면 그것이 기쁠 수 있겠더라고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는데 그 친구들은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주변 환경의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끌려다니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랑 막 이렇게 대치하고 싸우고 뭐 이러다 보면요, 전면전은 못해요. 힘이 약하니까 게릴라전을 해요. 왜요? 지금 붙어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건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전면전으로 못 이기니까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파죠.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전면전은 못 이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남편, 주변 친구들, 사람들, 상황, 자존심 상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길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죄는요 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중심을 지키고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단단해져야 나도 구하고 남도 구해요. 죄에 끌려다니다가 나도 같이 실족하고 같이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데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엔 심지어 그것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어진 상황, 자녀들, 또 남편, 환경, 여건, 가족들을 위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수로 사단 못 이겨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되돌아보며 굳건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올해 여름이 다가오면서 한 가지 마음에 저도 모르게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2년 동안 잠잠했는데 3년째죠 올해가. 올해 6월 되면 이제
올 6월엔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프라이드 퍼레이드, 뭐 동성애 축제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가 6일까지인가 한 달 동안 해요. 또 퍼레이드 다시 시작되죠. 3일 동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못하고 3년 만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이 친구들이 벼르고 있겠어요. 내가 그거 생각하는데 마음에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때론 두려움이 몰려와요. 뭐 거기 또 이제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하다가 처음 나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혼자 피켓 들고 나갔는데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 필요하다고, 회개하자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좀 어려웠어요. 그때 좀 어려운 시간들을 그때 나가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소수지 그들이 소수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소수 인권이에요. 지금은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그 반에서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럼 히어로가 돼요. 영웅 대접 받아요.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근데 할 이야기 많지만 뭐 다음에 어쨌든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피켓 들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마음에요, 제가 담대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제가 끌려다니더라고요. 자, 그때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생각해보자. 끌려가던 마음을 스탑시키고 돌이켜서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 두려움에 빠져서 실족하는 길로 끌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 길, 언제든 실족하지 않는 길, 저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불러주셨지, 이런 나를 택해서 주셨지,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배하며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지. 마음을 돌이켜 은혜의 길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두렵지 않더라고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실족하며 끌려가던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고 은혜가 부어지니까 제 안에 용기와 기쁨과 생명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담대해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마음을 돌이켜 나아갔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들고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혹시 오늘 고집스런 자아가, 꺾이지 않는 자아가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저희 가운데 회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남의 말하고 정죄한 우리 입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기를 소원합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혈기로 주님 뜻 외면하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죄악을 도말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삽니다. 주님, 바디메오처럼 주여 have mercy on me,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회개의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